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소속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새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요.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내 영광이 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맥스 루케이더의 책 가운데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웬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언덕에 있는 집에 살면서 웬믹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징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깨달은 웬믹들은 금빛 별표와 잿빛 전표 같은 상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붙여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재주가 뛰어나거나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 소위 잘생기고 돈 많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멋진 사람들은 금빛 별표를 받고, 그렇지 못하고 남결이 거칠거나 재주가 없는 웬믹들, 못생기고 볼품이 없고
청소 같은 막내를 하고 배경도 백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잿빛 전표를 받았습니다. 주인공 포치넬로는 단지 넘어졌다고 하는 이유로, 혹은 빨리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들과 같이 높이 뛰어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로, 때로는 더럽고 그리고 색깔이 날고 바래졌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온갖 전표를, 잿빛 전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의 몸은 황금 별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잿빛 전표만 받아서 온갖 잿빛 투성이었습니다. 펀치넬로는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 속에 마음의 큰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을 하고 있던 펀치넬로가 어느 날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웬민 마을에 루시아는 금빛 별표도 없었고 그 몸에 잿빛 전표도 붙어있지 않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금빛 별표도 없고 잿빛 전표도 없느냐 궁금해서 펀치넬로가 물어보았습니다. 루시아는 낙담에 있는 펀치넬로를 데리고 언덕 위의 집 옥수 아저씨 엘비의 집으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엘비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빛 전표를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울상이 되어 있는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다른 몇몇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다. 너는 특별한 아이가. 내가요? 그래,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아이다. 여러분, 그날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언덕의 집에서 내려온 펀치넬로는 그때 엘리 아저씨의 말을 생각을 할 때마다 너는 특별하단다. 나는 특별해. 그렇게 되새김질을 할 때마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잿빛 전표가 하나씩 떨어지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제가 아이오 스페셜 하는 여러분들이 아이오 스페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오 스페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You are special. 예전에 대한심리정신의학회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자신의 행복 상태를 90점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은 1,006명 가운데 단지 15%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성들은 건강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돈이 더 많으면 행복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입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들 가운데 11위의 그런 경제 대국. 여러분, 그럼 잘 사는 것입니까? 못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나라 가운데 27위 행복지수가 2015년도에 행복지수 조사 대상 143개 나라 가운데 11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기를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저 북유럽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행복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해답을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을 쓴 맥스 루케이드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엘리 아저씨에게 펀치넬로와 루시아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엘리가 아주 반갑게 영접을 하면서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꽃이 멜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 찰나적인 행복, 지금은 있어 보이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식기로 같은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모세의 위대한 구변 설교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두보산에 올라가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물이 없다, 때로는 먹을 음식이 없다, 때로는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광야가 가도 끝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저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원망을 하고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까? 모세가 그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자기 동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방 풍습과 문화와 전통에 동화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에 제약에 빠지지 말라. 너희가 이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 모세의 유언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이 환장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많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중간에 가끔 사라지는 분들이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간다든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축하며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고 하는 말씀. 그 이유가 26절부터 우리가 읽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더라.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거든.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예수론에서 왔습니다. 여기 예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백성들. 또 여기 예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수론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론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로운 백성이다, 너희들은 올바른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다고 얘기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자격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으로 봐서는 전혀 의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혹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그런 죄악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의로운 자라고 칭하기 전에 이 죄인들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증거를 내냐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자 여수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여기가 이래요. 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습니다. 없도다. 29절에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후원을 너가 지어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동이 없지요.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본에 세례를 받은 성도님 가운데 소강문을 제출하였는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직원 쟁물에 참석을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침례 교육을 받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게 되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교직원 젬불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자기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문을 제출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인스파이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여러분 높이 들고 선봉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인스파이트 오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창시절에 인스파이트 오브 이 성경 구절을 인스파이트 오브 그것을 책상머리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비코즈 오브 지저스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글귀를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100번 이상 그것을 방송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비코즈 오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대단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 두려워하지 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들은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에 버드나무와 같이 창창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이유가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와 온전한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짝지어주셨다고 하는 말씀. 여기 돕는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불 장군이 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와가 아담을 도와야 되고 아담이 하와를 도와야 되고 서로 돕는 존재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공경에 빠져있으면 건져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못한다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볼 때에 그것을 서로 돕는 사람들. 저것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구나, 우리 구역을 세워주시고 우리 대학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 안에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고 쓸쓸하고 때로는 외로울까요? 힘이 들까요? 신방을 갔다가 쉽게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모처럼 목사가 오고 전도사님이 왔는데, 모처럼 우리 권사님이 왔는데, 우리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미주알 고주알 때로는 했던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외로우시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쉽게 뜨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픽업을 하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는 교회까지 오기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우리도 다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아내가 떠날 수도 있고 남편이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어야, 친구가 되어주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중에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외로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더니 여러분, 전쟁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높이시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사장님과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오늘의 동서학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산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서학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동서학원의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그가 하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유업을 나타내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구촌 안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편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에서 대적을 내쫓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누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손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영원한 팔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대적을 내쫓아 주시고
29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짓밟을 것이다. 아무리 대적이 높은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여기 높은 것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승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방패요 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두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샘이 되어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야곱의 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생수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You are special,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약속을 성경에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입신, 출세, 명예, 권세, 지세, 건강과 미모까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낙원을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안식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 감격, 감동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